예, 지난주부터 이제 사순절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 통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눈으로 투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온다 하는 말도 아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잘 보이고요, 관심이 없는 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요 바로 길 건너에 서브웨이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서브웨이를 먹으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데도 그동안은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이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맨날 그 군복 입은 사람들만 보이더라고요.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탄 사람들만 보이고, 제가 운동할 때는 또 운동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 생각한 것들이 눈으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지혜 있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봤을 때 또릿또릿한 사람들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서를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처음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눈이 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 깨끗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밝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에도 지혜자는 눈이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적인 표현들을 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들 보고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둡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보고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눈이 감겨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은 사람 보고 눈이 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이 120세가 되어 죽어가는데 그의 눈이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눈이 좋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생각들이 그의 눈을 밝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을 늘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흐려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예언자가, 목회자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전하지 않은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엘리라는 사람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스토리 중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눈이 밝아지는 것, 어두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당시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강대국이거든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왕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시여, 오늘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온답니다. 가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딱 준비하면 정말로 아람 군대가 그때 딱딱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이 어디로 올 줄 알고 다 방비했다가 하니까 이 아람 왕이 이제 열 받은 겁니다. 아니 누가 이거 우리 중에 첩자가 있길래 맨날 그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해가지고 늘 준비하게 만드냐? 한번 다 모여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들을 다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굉장히 많은 군대가 가서 다 둘러쌉니다. 아침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 사환이 딱 나가가지고 창문을 이제 연 거예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웬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 주변뿐만 아니라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마 간이 그냥 튀어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막 뛰어간 겁니다.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군대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그 기도를 하기 전까지, 그의 눈이 띄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고 그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이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가지고, 자, 여기 엘리사 없으니까 저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진짜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의, 인도자의 길을,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것처럼 엘리사 뒤를 쫓아서 졸졸졸졸 따라갔는데 거기가 사마리아 성,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갇혀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맛있는 거 줘서 돌려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요, 눈이 떠지면 보이지만 또 감겨지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진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만든 자신의 형상인 몸이 아름답다고만 여겼습니다. 벗은 것처럼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창조물로 보였던 거죠. 그게 수치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가려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따먹고 나서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보이고 수치가 보이고 더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아름다움과 선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죄와 흉악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이 보면서 쫓아가는 것들이 뭐예요? 다 죄와 사망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내게 생명을 줄 것이 아니고 없어져도 될 것들, 나중에 다 썩어지는 것들,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오히려 쫓아가고 집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인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섬기고,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서 섬기고, 자기들이 이 돼지 머리 탁 잘라가지고 그거 누가 삶았어요? 사람이 삶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 안 하면 뭔가가 안 되는 거죠.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경이 눈 뜬 얘기를 보면, 야,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 주님이 눈 떠주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눈 뜨는 이야기 전에는 꼭 무엇인가 전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뭐죠? 잊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을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늘 무슨 얘기를 해요? 누가 최고냐? 누가 우두머리냐? 누가 가장 윗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했잖아요. 예수님, 제 아들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좌우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셉이 직접 와서 그 요한이 직접 와서 얘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마태와 마가복음을 합쳐보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를 데리고 두 아들이 같이 와서 엄마도 부탁하고 아들도 부탁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들은 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삶,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섬김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진리의 눈이 어두운 제자들은 맨날 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경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 길 중간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은 어떤 성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라는 그 동네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별명이 있는데 여리고성의 별명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오아시스가 많은 휴양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동네는 귀족들의 휴양지로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미국의 귀족들이 어디서 휴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연상하기에는 마이애미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뜨거운 햇살 아래 푸른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야자수들이 펼쳐져 있으며 거기에는 귀족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곳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그럽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을 이제 시끄럽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경이자 거지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태나 누가는 이 표현을 쓰질 않았는데 마가는 왜 이 표현을 썼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러면은 모르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그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쓰였지만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보는 그 긍휼함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늘 사랑스러우면서도 늘 뭔가가 잘 안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무슨 이렇게 하나님 뭐 귀가 안 들리나 뭐 이렇게 통성으로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돼. 작게 해도 다 들으시지. 급하면 나옵니다. 간절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집에 불 났는데 불 났네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전화해가지고 911에 전화해서 전화하면 불 났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해도 다 들려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울면서 불면서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집 불 났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하고 간절하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 지르면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다. 아직 갈급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하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겁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 우리나라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하죠? 물러거라. 누가 나가신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뛰쳐나오거나 고개 뻣뻣이 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엎드려 뭐 막 떠들면 조용히 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왕이 행차하는데 시끄럽게 떠드니까 조용히 해 막 너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이 길을 또 지나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찬스가 마지막 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눈 뜬 사람 같으면 아무 때나 예수님 계시다 그러면 찾아가면 되죠. 근데 눈 감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요. 매일매일 내가 구걸하는 것도 내 스스로 찾아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야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같은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망히 여기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이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들으세요. 그렇게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가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 안심해라. 가자 라고 얘기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가냐면 50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겉옷, 소경에게 겉옷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이 겉옷? 아닙니다. 재산 목록 1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기도 하지만 밤엔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처여 피난처인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내어 던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뛰어 일어나서. 영어 성경에는 점프했다 그래요. 여러분 소경이 점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는 그 순간 눈 감고 그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공동체 훈련 같은 거 할 때 눈 딱 가리고 옆에서 누가 손 하나 잡아주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훈련 하거든요. 청소년 훈련하면 꼭 그런 걸 해요. 저도 이제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로 무슨 그런 데를 가면 그런 거를 시키기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꼭 그런 일을 하면 눈을 딱 가리는 그 순간부터 아까 보였던 그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야 저기 다리를 좀 크게 띄워 위에 계단 있어. 그래도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람은요 눈을 감는 순간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들도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두 뿌리치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hat do you want?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이 돈 달라는 얘기를 하거나 나 이제 잘 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요? 자기에게 가장 급한 걸 얘기하죠. 앞을 보게 해주세요. 내 지금까지 가려졌던 것들을 이제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고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가. 이제 너는 고침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가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그 분으로 본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실 유일한 분이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참 소망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마음이,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마음, 그분만이 나를 참 생명으로 이끄시고 나를 참으로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시키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곧 보게 되었더라.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쫓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뛰쳐나가십시오 뭐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바디메오처럼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신앙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으로 나가십시오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쩌면 다음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앞뒤를 바라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역시 자기네 생각에 갇혀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짜 눈 가려졌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눈이 떠져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떠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아니면 떠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 이전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이 그런 거짓된 것들을 쫓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은 누룩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 생각이 났냐면 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떡 안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나?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 듣고 야 너네들은 아직까지도 떡 걱정하니? 바로 그 앞에 사건이 뭐냐면요. 칠병이어라고 그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 앞에 이제 오병이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떡 먹이는 사건이 계속 나왔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만 생각해요?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떡으로 보이는 거죠, 맨날. 먹는 거. 어떻게 하면 저분을 통해서 떡만 받아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들의 영적인 마음이 완전히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과 뒤에 나오는 사건이 반복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제자들과 그것을 뜨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봐도 알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던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신 사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아유 예수님 아프셨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뜬 눈으로 아직도 제자들처럼 먹고 사는 데에만 집착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시 눈을 감는 것과 방불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늘 눈을 뜨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응답한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이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